작년 12월 말에 MBC에서 라디오 스타란 프로에서 크리스마스에는 평화를 이란 특집을 진행하면서 범죄 전문가 5명이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 그 중에서 2사람, 범죄 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자의 인식 차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사람은 고쳐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쳐설 수 있는 건가? 당연히 고쳐서 쓸 수 있다는 사람과 고쳐서 쓸 수 없다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는다. 그러자 반대쪽은 그만큼 사람들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서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명료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해 보인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물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고쳐설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되면 새 생명을 얻으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깡패에서 예수 믿고 전도자로 변한 김익두 목사, 선교사와 그의 집, 또 교회에 돌을 던져서 박해하다가 회심한 이기풍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도 물론 이 세상의 역사에도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계기를 만나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분수령, 분기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런 생명들의 모임인 공동체는 위기 상황이든 또 순탄한 상황이든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처하여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든지 유지하지만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종이 멸종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환점이라면 결혼, 취업, 자녀 출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발생되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개인적인 평안이 유지되고 또 발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도 있지만 사실 조용한 변화가
더 일반적이고 은혜가 큽니다.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었다. 그렇게 확 돌아서는 것, 그것도 은혜이죠. 그래서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옥 가지 않고 믿은 게 더 큰 은혜이고, 또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더 큰 은혜지. 비중을 계산해 봐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엄청난 일로, 은혜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안 가는 게 훨씬 낫죠. 병 안 걸리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평온할 때, 그냥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될 때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죠. 그게 아이러니죠. 말씀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모태신앙인도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결단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변했나, 얼마나 겸손해졌나, 거룩해졌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내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것이 무지하게 많을 것인데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바꾸어진 게 없으면 헛되이 산 거죠. 그냥 6개월 더 살면 뭐하나, 1년 더 살면 뭐하나, 소망이 없는데. 지난 6개월 어떤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게 있는가? 남들이 날 보고 좀 바뀌었네, 불쌍하게 바뀐 것 말고 바뀌었네 이런 거, 더러웠던 성질이 조금 아주 조금 바뀌었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역사가 바뀐 거죠. 이 일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기 전, 믿기 후, 믿은 다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는 전환점을 말해줍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에서 세워졌지만, 그 후에 유대인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의 복음, 자유롭게 만드는 복음을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복음의 내용인 믿음과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본문에서도 말하고 또 앞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 시작과 같이
믿음이 오기 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즉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자유를 잃고 매인바 되고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때의 상황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은 몽학선생, 공동번역은 후견인, 카톨릭 성경은 감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유아기를 지나간 6살에서 성인이 되기 전인 16살 사이의 아이를 인도하면서 행동 일체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기보다는 훈육하는 사람, 보도하지만 항상 손에 회초리를 들고 규칙을 어기면 체벌하는 사람, 매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노예들이,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들 밑에서 체벌을 받는 거죠. 매도 맞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성인이 되면 벗어나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밑에 사람이 되는 거죠.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훈육자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훈육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물론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를 만나고 믿고 알고 난 다음부터이죠. 어린아이 때이기 때문에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합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만 들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옷 입은 비유를 적용하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은 커졌지만 어린애 때 입었던 그런 유아복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침 흘리지 말라고 침바지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물론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에 매여 사는데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못된 것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그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앞에 1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죄인 것을 알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 7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기준이 되어주니까 좋고 선한 거죠. 율법은 선하고 주신 이유도 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 시대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제사를 드려서 일시적인 해결책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24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복음을 믿어야 의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의롭게 만들어주실 그분을 봐야 한다. 그까지만. 왜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끊임없이 너 죄짓지, 너 봐라. 그렇게 알려주고 회초리를 대고 또 그렇게 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저주를 알려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이 아니고 의로 갈 수 있어. 예수께 가야 돼. 딱 거기까지 율법은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믿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 의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하는데 율법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면 안 된다는 말만 일상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 동우에게 하루에 몇 번씩 저도 보면 안 되지, 동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큰 어른들 상대로는 그 이야기 잘 안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이 상황입니다. 율법적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누구나 율법에 매여 살고 거기에 따라 심판과 저주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율법에 따라 심판과 저주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넘어서 소망을 갖게 만들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물론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만 표현은 하면 안 돼까지밖에 잘 안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만나서 아는데,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남들에게도 그거는 안 되지. 그걸 넘어가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지. 바뀔 수 있는 거지.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온 다음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을 사는 나도 이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존재하고 전적으로 적용되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23절은 계시대를 믿음의 때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본문 앞에 1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까지 율법 이야기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시대는 약속하신 자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시대이고, 명료하게 오신 다음은 믿음의 시대, 복음 시대인데, 약속하신 자손, 약속의 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 완성, 같은 단어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전달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물론 이 완성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받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본인에게 적용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아무리 그 이야기 외쳐봐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남들을 다 구원할 그분이시면 내가 믿어야죠. 내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내게 되는 거죠. 집 앞에 소포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갖고 들어가서 뜯어서 써야 내게 되는 거지. 음식이면 쉬기 전에, 썩기 전에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밖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내게 왔대, 소포가 왔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는 냄새만 며칠 지나면 날 건데. 믿음의 주된 역할이 24절 후반부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게 함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전합니다. 율법의 비유대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율법도 믿음도 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지만 의를 주지는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가 와서 의로 인도해 줄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어서 의롭게 함을 받게 도와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받은 복들을 나눕니다. 반복하지만
이 복들이 믿은 그들뿐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무려 4가지 복을 말해줍니다. 4가지 복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는 단어가 걸리는데 몇 가지 성경 역본은 시대에 맞게 아들 대신 자녀로 번역합니다. 자녀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나도 여러분들도 다른 모든 외적인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자긍심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누구 딸인데, 이게 어릴 때에는 굉장히 자긍심이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면 내 자랑할 게 없다 보면 나는 딱지치기도 잘하고 구슬치기도 잘하고 뭐 그러다가 할 게 없으면 우리 아빠는 하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뭐 요새 같으면 우리 집에는 뭐 치킨도 매일 먹는다. 너네 집 먹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됨, 자녀됨이 부과된 모든 복의 원천이 됩니다.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바로 유산 상속권입니다. 마지막 절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다른 많은 성경은 상속자라고 번역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현대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유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약속을, 같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꼭 같은 복.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당연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풍족한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원천이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또 침례를 받은 자는 본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은 다른 옷을 입습니다. 성인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권리가 먼저 주어지죠. 동시에 의무도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복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따르미로서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물론 율법과 다른 믿음에 따른 기쁜 의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 신분, 성별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예수 안에서 똑같은, 이것도 근거가 같은 자녀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 통일성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만 귀한 게 아니고 또 할례받은 사람만, 남자들만 귀한 게 아니고 거꾸로 종이 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깊이 따져보면 나눌 내용이 많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주신 네 가지 복을 나누었는데 한 단어로 뭉뚱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보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로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단어로 말하면 연합, 곧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야 한다. 적용해 봅니다. 아들됨은 양자되어서 한 가족으로 되는 연합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연합입니다. 또 그 다음 연결된 하나됨은 교회를 이루는 연합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영적 이스라엘에 편입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예수와 연합, 성도들과 연합, 그래서 교회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복을, 하나된 복을 각 가정마다 개인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26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한, 2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9절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복을 말해줍니다. 그들 모두에게, 연결된 그리스도 믿는 모두에게 주신 복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 연합은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본문에서 다, 누구든지 다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 자녀됨과 침례는 개인적으로, 하나됨은 우리 교회 내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믿는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복의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함께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연합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내 개인 내부에서 끝이 아니고 밖으로 확산되는 게 연합의 복인데, 그걸 확산시켜서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교단들이 아직 지금도 분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들의 잘못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나라가 망한 게, 흩어져 사는 게 내 잘못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넘어올 때에 거기에 편성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믿음의 가정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 회개의 제목입니다. 정리합니다. 믿기 전 믿은 다음이 전환기입니다. 율법의 시기와 믿음의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네 가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주신 복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변화를 갈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